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2부 예배 시간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학습,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례를 받는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온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참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은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왕이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믿긴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오늘 세례를 받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자들이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역사적 배경과 저자가 누구이냐 살펴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죽이고자 할 때, 그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것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다윗이었어요. 가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오니까 이제 그들이 이 영웅, 골리앗을 죽인 영웅, 자기들에게는 골리앗을 죽인 천지 원수, 그를 죽이기로 그들이 계획을 짭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다윗은
대문짝에 한 다리를 척 올려놓고 허벅지를 벅벅 긁으면서 침은 수염까지 질질질질 흘리면서 열려 잘 모르는데 이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 다윗 골리앗을 죽인 그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없는 약간 정신이 간, 맛이 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저는요, 결과는 다윗은 무사히 살아남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기스 소굴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은 그 벗어난 이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 성경 3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 시편 34편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그 말씀과 은혜를 찾아가며 우리도 믿음과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의 삶의 본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이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D.L. 무디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며,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은 꼭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스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마음에 행복과 평안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행복과 평안을 얻으리라. 괴테도 말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러나 무서워한다는 것, 공포를 갖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겠어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항상 말씀에 따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모든 삶 속에 주를 의지하며 주를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34편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만 주시는 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세상이죠. 언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환난이,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 요즘 경제 특히 보면요,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불안한 것만 예측해요. 앞으로 잘 된다는 얘기는 해주질 않아요. 세상이 전부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 아주 우리를 엄습합니다. 특히 병원 가면 주로 무슨 예요? 암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검진 받는 게 두려워요. 저도 자꾸 병원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이제 검진 대상자,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빨리 와서 검사하십시오. 근데 두려워요. 혹시 암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 시험의 실패, 인생의 실패, 사랑의 실패. 두려워서 사랑도 안 하고요, 사업도 안 하고요.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이 잘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 다 하는데 사촌에게 맡기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가족은 믿을 만한데 사촌만 돼도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가족도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도 싸우고 아버지와 자녀가 싸우고. 근데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죽음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게 경외예요. 두 번째, 오늘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남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주 지혜롭고, 야, 난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친 척 했지만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죠? 주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 둘러 진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로부터 둘러 진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밤낮 24시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의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고백하며 주를 더 의지하고 경배하고 주만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정보에 의해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큰 군대가 와서 겹겹이 쌉니다. 포위를 했죠. 개미 한 마리도 나갈 수 없게. 얼마나 겹겹이 쌌는지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와 같이 계신 이가 저들과 같이 있는 이보다 많다.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눈이 띄어져서 보니까 정말 아랍 군대와 이 도단성 사이에 누가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과 불말들이, 천사의 군대가 그들을 도리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감기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띄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음으로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천사를 보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유예 사례 받는 사람들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띄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옆구리를 툭 쳐서 깨우고는 신시키고 옷 입혀서 감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게 생신지 꿈꾸는 건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요 우리 영안이 띄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지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오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기에 34편 9절과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늘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 가장 힘센 젊은 사자. 얼마나 기근이 왔으면 궁핍하여 줄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사람은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시간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양은요, 뿔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어떻게 보면 연약한 거죠. 공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평안과 안식과 참된 은혜는 언제 누려요? 목자가 있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모든 영역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편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대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그런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